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8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초점,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은 무엇인가 보면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구원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듯이 여겨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그에 따른 답일 수가 있겠죠.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네가 다르고 각자 다 교회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여건과 사는 곳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심히 비참해지는 걸 많이 겪는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그 틀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사님들이 의외로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굉장히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큰 교회 담임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을 하시면서 그 교회가 이제 빚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건축하느라 전임자 되셨던 목사님이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그 후에 후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큰 교회는 맞는데 빚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거를 감당할 길이 없을 정도로 괴로운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위장병도 생기고 막 속이 너무 안 좋고 힘들어서 그 어느 날 병원을 이제 갔다고 하죠. 그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나중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조용히 묻더래요.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고 환자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혹시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종교를 좀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근처에 다니시든지 어디든 좀 다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왜 자기는 종교의 제안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집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 목사님인데 스스로 자기가 구원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왜 자기를 그렇게 속을 썩여가며 힘들어할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없게 될 때 계속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쫄리고 괴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뭐 이런 일들이 목회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테마,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회적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을 규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사람 속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집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멋있는 차를 몰고 다녀도 그 속 사람이 그 사람을 규정해 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급스럽게 입고 다녀도
그 사람 속이 그렇지가 않으면 그 사람은 고급스럽게 안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지 않은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혹은 겉 사람이 그 속 사람까지도 정의 내려주지를 못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 톰 소여의 몸 이런 걸 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그 미국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쓴 그 어린이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내용은 어느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의 아들도 거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거지의 아들이니까 또 이 거지, 이 어린 거지,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날 같은 시에 왕궁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왕자가. 그러니까 왕자와 이 거지가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어린아이 거지의 아들이 이 거지 어린아이는 쭉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술을 먹고 막 구걸하고 다니다가 자기가 취해서 도무지 나갈 수 없으면요 이 어린 자기 아들을 구걸을 하러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막 구걸을 하러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돈을 많이 못 벌어오면 막 두들겨 맞습니다. 막 맞고 쫓겨나고 길바닥에서 또 자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게 바로 그 아이의 생활이었죠. 말 그대로 거지입니다. 근데 이 거지 아이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구걸을 하러 다니려고 이렇게 길을 걷다가 왕궁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봤더니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거지 아이가 거기를 들여다보다가 그 왕궁을 지키는 수비대 경비한테 갑자기 걸려서 또 두들겨 맞아요. 이렇게 한참 두들겨 맞고 있을 때 같은 나이라 그랬죠. 이 왕자가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으니까 왕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이 거지가 맞는 자기가 비슷한 또래 거지 아이가 맞는 거를 보면서 막 호통을 하고 때리지 말라 그럽니다. 그 왕자가 이 거지를 데려다가 자기 왕궁으로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씻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넌 어디서 왔니? 난 어디서 왔다.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 왕자가 이 거지에게 흥미를 느낀 거예요. 야, 나는 여기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말하는 바깥의 생활을 봤더니 야, 그거 재밌겠다. 아이, 그게 뭐가 재밌습니까? 거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럴 때 이제 이 왕자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한 번만 좀 서로 바꿔서 살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어요,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나서 이제 이 왕자, 이제 거지 옷을 입은 왕자가 왕궁 근처를 돌아다니는데 경비가 거지가 돌아다니는 줄 알고 이 왕자인 걸 모르고 겉으로 보니까 이게 거지잖아요. 또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궁 밖으로 쫓겨나요. 그러면 거지는 안에 들어가서 왕자의 자리에 있고 지금 이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쫓겨난 거죠. 이게 거지가 막 이제 거지가 아니죠. 왕자가 막 거지 옷을 입고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자기 아버지한테 걸립니다. 너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게 왔느냐 하면서 막 또 두들겨 패요. 그래서 정신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보니까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거지네 집에 들어가서 거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눈을 딱 뜨고 딱 보면서 내 옷을 갈아입힐 시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지인데. 그러니까 시종이 자기 옷을 갈아입혀줘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 옷을 갈아입혀주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이제 현타가 온 거죠. 멘탈이 붕괴되면서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두들겨 패면서
나가서 돈 벌어오지 뭐하고 있냐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왕자가 또 맞고 막 돌아다녀요.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니고 하죠. 그럼 왕궁으로 들어간 거지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궁으로 들어간 거지 아이는 다음날 와서 보니까 아침에 시종이 와서 자기 옷을 갈아입혀요. 이 아이는 자기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는데, 이거를 한 달을 입어도 될 옷인데 이거를 하루 입었다고 벗기고 또 새로 옷을 입혀주는 걸 경험하면서, 우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식사하러 내려오라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보니까 이제 손 씻는 물이 있는 걸 몰랐어요. 물을 갖다 주는데 손을 씻으래요. 근데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시라는 건 줄 알고 벌컥벌컥 들이마십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돼요. 겉에 있는 모습이, 사실은 마크 트웨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겉에 있는 모습은 계급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계급, 사회적 통념, 이런 걸 의미해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속사람은 왕자일지라도 겉모습이 그런 거지 옷을 입고 있으면 거지로 취급을 받고, 또 속사람이 거지인데 왕자의 옷을 입고 있으면 왕자라고 치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왕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또 그 아버지죠. 헨리 8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 자기 아들이 정신이 나간 걸로 생각한 거예요. 미쳤구나. 우리 아들이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느끼면서 그거를 다 막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급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막아주는 거죠. 아무튼 겉과 속이 달라진, 속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자기의 위치와 계급이 달라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나타내는 그 이야기가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엔 이 밖으로 나갔던 거지가, 그러니까 원래 왕자였던 이 사람이, 아이가 나중에 여러 과정을 거쳐가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괴로운 인생들을 거쳐가면서 나중에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왕위를 다시 물려받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럼 마크 트웨이는 그 소설을 쓸 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돌아오게 했을까? 소설이니까. 작가적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건, 주변에 어떤 환경적 경험을 가지건,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그 자체는 바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자기의 신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질문에 자기 스스로가 환경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하고 나는 누구다라는 정의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마크 트웨인이 이야기하는 왕자와 거지의 중요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환경이 만들어내는 그 환경과 여러분 자신이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가 어떻게 됐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자녀 같은 느낌을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어떤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데 그게 바로 어떤 냄새냐면요, 읽은 16절 전에 바로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 내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방으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냐를 정의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그 향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내가 누구냐의 정의를 스스로 알고 있을 때 내 안에서 그 향기가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가 있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대단한 권력과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고 이런 자리에 그 사람이 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향기가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급스럽게 해도, 내가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과 모든 것들을 하고 자리를 가도 그 사람의 천박함은 끝까지 천박해질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이 천박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척박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척박한 곳에서 그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 안에 고급스러운 면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선 고급스러운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내 안에서 나오는 향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자리와 대단한 차와 대단한 집과 대단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을 볼 때 천박함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지가 않은데도 그 사람 속에서 끝없이 고급스러움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냐는 분명한 정의를 스스로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향기가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막 기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막이 있다는 말은 물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막 기후에는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물이 깨끗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나마 이 발견되는 물도 깨끗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통해서 정제된 그런 음료를 물처럼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에는 물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지가 않으면요, 먹는 물도 약하지만 뭐가 있냐면 씻을 물도 없다는 뜻이죠. 별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의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씻지를 못하니까 계속 냄새가 나게 되면 그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나 이 사막 기후들은 어떤 산업이 발달을 하냐면 향수가 발달합니다. 그 향유라 그러죠. 우리는 보통 향유가, 향수의 산업이 발달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터키라든가 이 뭐 이란 이런 쪽에 가보면요, 굉장히 그 향수가 많이 발달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향수 혹은 원액인 향유가 굉장히 산업적으로 크게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보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쓰는 향유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거 발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향이 막 나오는 그런 종류를 총체적으로 발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끓입니다. 꽃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물에다 이렇게 넣고 끓여요. 그럼 얘네가 막 끓으면서 그 안에서 냄새가 빠지는 거죠. 꽃에서 냄새가 빠져서 이 꽃을 끓인 이 물이 곧 향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향유 곧 향수가 돼요. 그래서 이걸 끓인 물들을 가지고 많은 특별히 여인들은 이렇게 몸에다 그걸 바르고 외출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끓인 물, 다시 말해 향수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끓인 물, 이걸 가지고 온몸에 바르고 돌아다니는, 이게 이제 향수가 발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 향수가 물로 되어 있다면, 향유라는 건 뭐냐?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냄새가 나는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줘요. 생채기를 내면 그 밑에 우리나라도 보면 고로쇠 수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면 거기서 쭉 액이 쏟아져요. 액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계속 오랜 시간을 받습니다. 받은 기름을 오래도록 받은 기름을 모아놓은 것이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향수랑 다르게 오랜 시간 동안 가공을 해야 되고 오랜 시간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양의 향수가 있다 할지라도 향유는 원액이기 때문에 거의 뭐 100배 가까이 돈이 비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향유와 향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향유는 너무너무 비싼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 보통 쓰냐면, 향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몸에 바르고 외출을 하거나 할 때 쓰는데, 이 향유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돌아가셔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 풍속이 이 밖에다가 이제 놓습니다. 이게 보통 굴에다가 놓는 건 이제 귀족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귀족 같은 좀 부자들 얘기를 하자면 동굴에다가 이걸 갖다 놔요. 그리고 동물들이 그 시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돌로. 근데 여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1년 정도 지나면요, 이 몸에 이 살덩어리가 다 썩어서 없어지게 돼요. 그럼 이 1년 동안을 그 안에, 동굴 안에 시신을 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를 이제 잘 할 수 있는 동굴, 이거는 아주 비싼 동굴이에요. 묘지로 치면 아주 비싼 묘지죠.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1년 뒤에 이 돌을, 앞에 막아놨던 돌을 이렇게 옆으로 제껴 놓습니다. 그다음 그 안에 들어가서 남은 뼈를 1년 정도 있다가 수습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묘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놓는 것, 이게 이스라엘식 장례 풍속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 살이 다 썩지 않고 완전히 부패가 돼서 없어지지 않고 일부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냄새가 말도 못한답니다. 그 안에 묘지에 뼈를 수습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기절을 할 정도로 냄새가 심하대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 시신에게 어떤 행위를 하냐? 사람이 돌아가고 나면 거기다가 향유를 붓는다고 합니다. 향유를 부어서 그 사람 이 내장 안까지 향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처치를 한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묘지 안에는 1년이 지나면서
살이 썩어 없어지지만 그 향기와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가 아닌 그 향유의 냄새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쓰이는 게 바로 향유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렇게 다 섞여놨다. 그럼 향유가 같은 양이라도 뭐 100배, 1000배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장례식 때나 쓰는 기름입니다. 엄청 비싸기 때문에. 물론 부자들이야 평소에 자기가 그런 종류의 향유를 가지고 쓸 수 있겠죠. 원액을. 그러나 일반 평민들은 이 향유를 손에도 대지 못할 정도로 비싼 것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이게 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어요. 그때 부은 건, 예수님 발에 부은 건 향수가 아니라 향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 예수님의 발등상, 발 위에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그 발을 닦았어요. 눈물 흘리면서.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럽니다. 야, 저 돈이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 돈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십자가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위해 이 여인이 자기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향유의 사건은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했던 설교의 내용을 들어볼 때 어떤 내용일까요? 이 여자는요, 직업이 뭐냐? 자기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중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자기 인생 전반을 생각할 때, 나는 누군가 생각을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정말 비참함이 매일매일 드러나는 삶이었을 겁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간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겠죠.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향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몸을 파는 여자라면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아주 비참하게 죽고 나서 그 이후까지도 누가 나를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여자로 그냥 끝나버릴 것인가? 나는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동물들이 내 시신을 함부로 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아마 상상이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을 고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아놨던 돈으로 향유를 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대비했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향유를 자기가 부자들이기 때문에 부자들만 갖고 있는 향유를 일상에서 쓰는, 다시 말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겉으로 보여서 나는 괜찮다, 나는 이렇게 몸 팔고 하는 이런 비참한 직업의 여인이지만 내가 니들보단 낫다,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낫다, 나는 좋은 향유를 쓰고 있고 너희들은 그저 싸구려 향수 정도 쓰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향유를 구입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계급, 자기가 속해 있는 지위, 자기가 속해 있는 직업적 윤리상
이걸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천하지 천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죽음 이후에 혹은 현재 살아갈 동안에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게야? 뭐가 중요한 거야? 돈만 있으면 되지. 난 니들보다 어쨌든 계급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향유. 그 향유는 성경상 우리가 계산해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1년 연봉 정도 되는 가격이었을 것입니다. 1년 연봉 되는 노동자가 1년 일을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그 향유 한 옥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옥합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언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됐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 기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중간 과정이 없고 예수님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밖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스토리를 추정하여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몸을 파는 여인인 가장 사람들이 낮은 계급으로 여기는 하층민 같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라고 하는 자기 실체, 존재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라는 자아를 절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에 대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향유를 준비했고 자기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향유가 쓰일 것을 예상하고 자기의 연봉 다 바치고 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마지막 자기의 존재의 자존심이 향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급적 질서에 의해서 정이 내려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위치에 함께 갈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자기는 몸 파는 여자고 일반 사람들로부터도 멸시를 당하고 있는 난데 나는 누군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리아는 자기 자신 전체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마지막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세워놓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 자기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녹지 않고 붙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행위는 향유의 모든 것이 다 초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저걸로 인해서 내 모든 게 다 정이 내려진다. 저 향유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내 인생이 정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밖에 없는 거죠. 향유가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내 겉모습을 치장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동차, 집, 옷, 명예, 자리, 기타 등등 이게 다
향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나는 나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은 것. 자기가 자기를 가릴 수 있을 만한 유일한 것.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향유가 자기를 정의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향기가 자기 안에서 나올 때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통해서 새로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 발에 자기가 지금까지 그토록 귀중히 여겼던 향유를 옥합을 깨서 붓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자기의 전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향유가 모든 향기, 자기라고 하는 사람의 향기를 나타내는 분명한 원인체라고 생각해서 그걸 갖고 있었던 마리아가 이걸 깨서 부었다고 하는 뜻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전 존재가 이미 구원받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향유 없어도 귀중한 존재란 걸 안 것입니다. 저 향유 없어도 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계급적 질서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결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를 정의해주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깨달은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다 깨서 부어서 그걸 없애버립니다. 결국엔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예요. 고급스럽고 멋진 존재라는 것을 옥합을 깨므로 증명해 나갔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인 것이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었던 향유라고 하는 자기 존재, 이 향유라는 것에 자기를 다 걸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이게 곧 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없애버렸으니 이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텅 빈 것 같은 자기 자아, 완벽하게 죽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두 손 두 발을 다 놓은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시냐?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부서진 자리, 내가 완전히 내려놓은 자리,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성경 안에서 새 생명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성경 안에서 새 옷을 입는다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고 또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계급적 질서에서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계급의 질서를 쫓아갑니다. 그 계층에서 말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나라고 여기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좌절하면 좌절한 대로 그 바닥까지 내려간 자기 모습이 누군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내려간 그 자리가 나의 자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같이 계신 분이신데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면 그 가장 고귀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낮은 자리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천박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미련하며 정말로 저주받은 그 상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땅으로 내려온 사건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계급적 질서, 다시 말해 죄인으로서 사형수로서의 예수님의 인생과 삶이 결국엔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그 모습이 마침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이슈밖에 되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의 모습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막 병자들하고 돌아다니고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하고 돌아다니고 그 안에서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딜 봐도 하나님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평가받았던 그 존재,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겉으로 사람들이 보는 계급적 질서에서 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십자가에 달려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엔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체로서 부활시키는 사건,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멋지고 고급스럽고 가장 귀하게 보일 수 있을까? 옥합일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옷과 겉으로 보여지는 자동차와 집과 돈이 나를 정의해 주는 것일까? 절대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룬 자, 다시 말해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토록 걱정하고 고민했던 자기의 미래, 자기의 죽음 이후의 비참함을 생각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것, 다시 말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 이 여인의 이 일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가 될 거라 하시는 그 말씀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허상과 같은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겉으로 보여지게 될 만한 것들을 쫓아가서 그게 난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우리들은 이 질문을 다시 하면서, 주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봉헌하여 드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로 태어나시는 거룩한 일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결국엔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태어나는 중요한 근거이자 또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되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나라고 하는 이 모든 정체성이 환경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변화시키시며 특별히 우리가 온전히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지금은 환경이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암울해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역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의 강건함으로 나타나는 향기가 여러분들 삶의 주된 향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향기를 품고 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드린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간증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에 관해 분명한 기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또 주변에 속한 우리의 계급이 나를 정의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빛으로 빛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겉으로 보였던 옥합을 깬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이 나를 지킬 것 같았던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